오늘은 불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까라는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오후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란다. 네. 사실 제일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남아있는 예배자들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제가 하다 보니까요, 여기 오랜 세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예배가 참 좋아서 이 자리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모습들이 교육자인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예배하는 당신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네, 조금 희망찬 표정을 하시고요. 한 번 더 격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이 땅의 희망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았는데요,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간절함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후 예배에 여기 딱 단상에 서서 성도님들을 살펴보면요, 하루 동안 참 많이 얼굴을 마주치는 분들입니다. 오전부터 주일학교 부서 혹은 주차봉사 여러 곳에서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대예배도 꾸준히 다 참석하시죠. 그리고 기간 예배와 특별한 행사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섬기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물론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얼굴은 조금 초췌해져 있고 남성분들은 수염이 좀 자라 있는 상태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간절함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이라도 더, 한 말씀이라도 더, 한 은혜라도 더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배하는 내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렇게 희망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멜산 위에서 벌어진 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멜산 위에서 드려진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에게 불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리야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불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임하는 이 불의 특징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은 억수로 뜨겁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라서 사투리는 조금 합니다. 불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불은 억수로 뜨겁다는 겁니다. 억수로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흙수로 뜨거운 불을 만져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흙수로 뜨거운 불을 만지면 아 뜨거워 합니다. 불을 만지면 아 뜨거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반응한다라는 거죠. 예배에 임하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영혼을 통틀어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배에 임하는 불의 첫 번째 특징은 반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임하는 불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은 번진다. 불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전염성입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최근 많은 소식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서 번져 나갑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불과 같이 예배에 임하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가슴에 불이 내리면 그 불은 우리의 영혼 곳곳으로 번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불이 아 뜨거워 하는 불의 그 성질이 폭발하게 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번져 나가죠. 그간 우리가 경험했던 예배를 잘 생각해 보면요, 불씨 같은 한 절의 말씀이 우리 삶을 다 번지게 만들어서 변화시켰습니다. 예배 때는 그저 아멘 하고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는데 집에 와보니 그 말씀이 불씨처럼 남아서 계속 연기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우리 삶에 옮겨 붙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들을 성도님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임하는 불, 그 불의 전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반응성, 두 번째 특징은 전염성이라면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은 순결하게 만든다. 불이 가진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불순물을 모두 다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는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은 우리 마음속에 아 뜨거워 반응하게 되고 번져나가면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우기 시작합니다. 말라기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불이 임하고 그 불로 인해 우리는 연단되고 깨끗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 임하는 불은,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반응하게 만들고 또 전염되도록 번져가며 우리 자신을 더욱더 순결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안에 번져가는 무엇인가가 있는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자신은 점점 더 순결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에는 불이 있는지를 우리는 솔직하게 순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갈멜산에서 드려진 예배는 총 두 가지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경험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불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갈멜산 위에서 드려진 엘리야의 예배와 대조되는 두 번째 예배는 어떠하였습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채 불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불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또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불 없이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배에 불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예배는 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눈에 비쳤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불에 뒤인 것 같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18살이 되는 겨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9년 정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저에게 비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저에게 문화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그때 믿음이라는 건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불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신데 나만 못 만나고 있구나, 나만 못 보고 있구나, 나도 저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이 그 사람들의 예배를 보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선배는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늘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예배를 드리던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형이 눈물로 부르짖고 예배를 드린 후에 나 이제 담배 끊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엄마가 말기암에 걸려서 답도 없는 자기 인생 포기하겠다고 며칠을 가출했던 교회 동생이 교회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돌아가야 한다고 눈물로 자기 삶을 나눌 때 저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모르지만 느꼈습니다. 자기 식구 살기에도 빠듯한 생활비를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어려운 개척교회 사모님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야 한다고 활짝 웃으면서 용돈 1,000원과 매주 반찬통을 손에 쥐어주는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저들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불 없이 공허함만 남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뜨거운 불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대적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선택하는 전쟁과 같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드려진 두 예배는 어떤 신이 더 위대한 신인지를 판가름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 말이 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 그런 유일한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누가 진정 불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열왕기 속 이스라엘 살아가는 시대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알을 의지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바알이 불을 내려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두 예배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특별한 사실은요, 제단 위에 놓여진 내용물이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내용물을 두고 찾는 이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구하며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불안, 염려, 이것만 해결되었으면 하는 골칫덩어리들, 사라져버렸으면 하고 생각하는 삶의 문제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불을 애타게 구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바알이 불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염려, 불안을 쌓아놓은 제단 위에 바알이 불을 내려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제단에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제단에 쌓아놓은 우리의 불안과 문제들에 불을 내려 모든 것들을 태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불을 내려주십니까? 오늘 말씀 3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불을 내려주십니까? 제단 위의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태워 없애주시는 불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가 제단 위에 쌓아놓았던 그 근심과 걱정, 문제들을 능히 태우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제단의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더 큰 불로 살라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이 필요해 쌓아놓은 제단, 나의 생각과 염려, 근심, 아픔과 문제들에 쌓여있는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능히 태워 없앨 수 있는 불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누가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제단 위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불사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으로의 모든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제단들을 불사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갈멜산 위에서 제사를 드릴 방식을 설명하는 엘리야의 말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있는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신의 이름만을 부르고 불을 붙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잘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면 답을 내려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기도만 했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기도만 해도 불이 내리는 것들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기도만 하자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자고 얘기하면서도 사람의 불을 붙이기를 시도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특별히 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등부 아이들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도와줄 사람을 구하라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는커녕 사람을 찾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만 구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찾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 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불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돌아보게 하십니까? 우리의 예배에 불이 없어도 괜찮니? 질문하십니다. 너의 삶의 예배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이 우리 삶을 반응하게 만들었고, 그 불이 우리 삶에 번져 나갔으며, 그 불이 우리 자신을 더욱더 순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순결하게 갖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누구를 의지할까 찾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는 예배, 하나님만 찾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주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삶을 통해 불이 보여지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불안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이 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예배로 돌아갑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바알을 찾아야만 너의 모든 문제와 제단 위의 재물들이 불살라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불을 주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불을 붙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 갑시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기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기도만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변화되어져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으로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